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그 안식일들 후 첫날 저녁 때에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들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 제자들이 주를 알아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들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들에게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들에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절 메시지 평강, 성령, 서로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것이 부활이죠. 근데 우리는 부활을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몰라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시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을 텐데 나타나시는데 모릅니다. 예수님 몸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이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 그래갖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는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거기서 여기에 계신 우리 주님을 내가 찾으러 왔는데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뭐 대화를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 비로소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한복음 19장 20장 1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동산지기로 알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봤던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얼마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거기서 고기 잡으러 나갔죠. 근데 고기 잡으러 갈 때부터 누가 거기서 떡을 가지고 고기를 굽는 분이 계셨는데 그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얘들아 하니까 그때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배에서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뛰어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얼마 전에 예수님 봤는데도 또 새로 볼 때 또 몰라본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부활한 몸을 계속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면요. 맨 먼저 나올 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으신 이가 바로 7초 때 한가운데 서 계시다. 인자라고 하지 않냐고 인자 같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모습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계속해서 힘센 천사, 다른 천사, 능력이 있느니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으니 이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에 가면 나 예수는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까지 예수님을 그 모습으로는 분간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활한 몸은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수요일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토요일날 저녁에 이미 부활을 하셨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셔야 되는데 유월절 양 잡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바로 유월절 양은 잡기 전에 닷새 전에 그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4일 동안 집에다 방에다 두고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흠이 없을 때 그것을 정월 14일 저녁에 유대인 달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잡게 되죠. 그것이 유월절날 양 잡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의 방식대로 그대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바로 전에 있는 마을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부터는 바로 닷새 전이죠. 그때 베다니 마리아가 향기름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쭉 장례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돼서 이제 된 것이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낮에 가셨다가 저녁에 베다니로 오시면서 4일 동안 점검 받으시죠. 율법으로 점검 받았는데 흠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노라. 그것을 이제 3번씩이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점검을 해서 흠이 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예수님 부활을 첫 곡식으로 나타냅니다. 그 첫 곡식을 흔들어지는 날을 거기다 지정해놨어요. 무교절이라는 기간 중에 무교절 하면은 6월절 그날 저녁부터 이제 일주일간 시작이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처음 나타나는 안식일, 정규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다음 날 첫 곡식단을 흔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저녁이 되면 바로 그 안식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예수님은 흔든다는 것은 그걸 요제라고 합니다. 요동친다는 거예요. 죽은 것은 요동을 못 칩니다. 살아나는 건 요동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첫 곡식단으로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또 첫 곡식단으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때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 변한 거는요.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화상이에요. 우리가 부활한다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바로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그런 부활체의 몸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날 저녁에 나타날 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손과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죽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기뻐하더라. 그때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면은 샬롬이고요.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유니온입니다. 원이 하나라는 뜻이죠. 원이 된다는 것이 유니온이죠. 하나가 된 너희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우리는 뭐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결됐을 때 우리가 편안한 것이지 그 사람하고 생각이 차이나고 모든 뜻이 달라지고 그러면요 편안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좀 불안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요 그 사람하고 뜻이 안 맞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그것은 에이레네,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는 말, 결합되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게 결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우리가 하나 되지만 그들도 서로 결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한 몸 된 데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하나님께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아내, 그것이 에베소서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그랬는데, 이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교회라는 단어를, 그 말을요, 한참 후에 꺼내십니다. 3년 이상의 공생애를 끝내고 나서 내가 이제 베드로와 질문하신 다음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이 주님이 만나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나타납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를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너는 세례 요한의 제자, 내 이름이 지금 시몬인데 너를 장차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년 반 후에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뜻은요, 그런 그 황야 사막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좀 발전하면 모래라는 흑부스러기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시므온하고 시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보통은 시므온이 시몬 됐다고 그러지만 시몬이라는 뜻은 바로 흑부스러기라는 뜻이에요. 너는 이름이 흑부스러기인데 너는 모래알인데 내가 장차 너를 바로 반석 조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이제 네 이름이 시몬이 아니라 더 이상 시몬이 아니고 너는 이제 반석 조각 페트로스야. 근데 나는 교회를 세울 텐데 이 너 같은 페트로스가 모여진 반석 페트라에다가 세운다는 것입니다. 페트로스는 반석의 조각이고 페트라는 이게 온전하게 된 하나의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요,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전혀 다른 것인데 보통 그 카톨릭에서는 이걸 똑같이 보죠. 바로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고 그것이 지금 교황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반석 첫 번째 조각이고 그 모든 12조각이 이게 하나가 되면 그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다가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처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바로 에이레네 하십니다. 바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페트로스들인데 이제는 그 하나가 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참 많은 오해가 되고 있어요.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보면,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면요, 바로 숨을 크게 이렇게 내쉬면서 그들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성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에게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숨을 훅 불어넣은 것처럼 바로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어주셨다. 오순절 되기 전에 미리 부어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문 번역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20장 22절을 주의 깊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들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 하신 것으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영어 번역도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스페인어 성경만큼은 이것을 헬라 원전하고 똑같이 순서가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숨을 들이쉬며 이 단어는요. 엠피사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입니다. 이 피사오라는 것은 숨 쉰다는 거고요. 그다음 M이 붙어서 바로 숨을 들이쉰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요 부부 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교육을 쭉 로마스 코스라는 그 교육을 쭉 받으면 그러면 이제 출산할 때 그 남편이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교육하는 게 있는데 주로 하는 교육은 숨 쉬는 겁니다.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쉬고 내쉬고 이걸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영어로는 뭐라고 하면 들이쉬는 것을 inhale 그럽니다. 내쉬는 거는 exhale 그래요. he일이라는 건 숨 쉬는 거고 거기다가 in이 붙으면 들이쉬는 거고 X가 붙으면 내쉬는 겁니다. inhale, exhale. 바로 이 엠피사오라는 것이 그런 단어입니다. 피사오는 숨 쉬는 거고, 거기다 N이 거기다가 이제 같이 단어가 연결되다 보니까 M이 됐는데, 바로 엠피사오는 주님이 한번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엠피사오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받으라는 말씀인가? 이 말씀으로부터는 이해가 잘 안 가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마지막에 24장 49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위로부터 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사도행전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기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좀 예수님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실까? 지금 1시가 급한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빨리 가서 전해라고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내 증인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바로 숨을 들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건 과거형 명령입니다. 헬라어 문법에는요 명령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 명령은 이렇게 하죠. 동사의 원형에다가 그 동사의 원형을 하면 그게 영어의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조용히 하시오 할 때는요 be silent 하면은 조용히 하시오 되는데 헬라어에서는요 그 명령법이 이제 나눠집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과거형 명령으로 그러니까 비동사의 과거형이 war겠죠. war silent 하면요 한번 잠깐 조용히 하시오 그런 뜻입니다. 한 번만 조용히 하시오. 근데 거기다가 현재형으로 you are silent 하면요 다른 말 할 때까지는 끝까지 조용하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war silent 하면요 내가 지금 통화를 해야 되겠는데 잠깐 war silent 하면 잠깐 좀 조용하시오. 근데 그냥 silent 하면 예배 시간 절대로 떠들지 말고 조용하시오. 바로 헬라어에서는 특별한 명령법이 현재형으로 명령하느냐 과거형으로 명령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요 성령을 받으라 과거형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요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계속 그렇게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 받으면 그걸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는 걸 과거형으로 명령하셨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항상 과거형 명령이에요.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달신 다음부터는 회개하라는요 과거형 명령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한 번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 그거 한 번으로 좋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그렇게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서는 것은 한 번 돌아섰으면 그걸 유지하라는 뜻에서 성경에서는 회개하라는 단어도 항상 과거형 명령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그 부활절 메시지 세 번째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이었죠.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몸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들에게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서 일단 이 너희라는 것은 사도들을 두고서 11명을 두고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도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도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건 언제 주시냐면 나중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바로 내 나라가 임할 때 바로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냐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보통 지금의 성경에서 신약시대의 유대인이나 신약시대의 바로 이스라엘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육적인 어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건 절대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이 혈통 가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유대인이 바로 성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인데 우리를 심판하는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들에게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가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심판하는 물론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12보좌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사도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로 심판할까요? 우리는요, 다행인 것은 우리는 시험을 치를 때 답안지를 알고 시험을 치릅니다. 채점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지금 바로 신약 성경은 이게 바로 시험 문제고 답안지입니다. 신약 성경이야말로 사도들의 기록이거든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12사도가 어떻게 신약을 다 기록했는가? 사도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마가도 사도가 아니에요. 그죠? 또 야고보도 원래 예수님이 어린 양의 사도는 아닙니다. 거기 유다서도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도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바로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갔고 디도도 갖고 다 떠나갔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누가는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쭉 보면요, 바울의 흔적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가 다 사도 바울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이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아들 마가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마지막에 그 아들이란 단어는 나의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에 수제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거든요. 마가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그래서 다른 말로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만이 알 수 있는 상황들이 마가복음 보면 특별히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결국은 사도들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모든 사도들이 거기 같이 있었죠. 그 사도들의 대표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요, 그러면 사도들의 의견이 종합된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사도 중에 빌립도 사도고 또 안드레도 사도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 기록한 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도들, 사도 바울만 빼고 11사도들이 같이 그런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는 사실이죠. 유다서를 보면요, 유다가 기록한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가 기록한 걸 보면 거기에 사도들의 기록을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결국은 사도들의 기록인 것이고 그 사도들의 기록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교회는 전통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의 의견을 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반드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베드로 하나가 아니라 열쇠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 열쇠 주는 것이 열쇠들을 줬어요. 바로 그
사도들이 유니언이 돼서 에이레네가 돼서 바로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바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기초석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이 평강을 주신 것은 거기에 그들을 주신 것이고, 여기에 죄를 사하는 권세도 마지막에 12 사도들에게 죄 사함 권세를 주신 건 분명하지만, 오늘 여기서 부활하신 주심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들에게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누가 심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가 이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죄를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한 말씀이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예수님은 이 사도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죄를 서로 덮어주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방법은 죄를 덮어주는 것. 이걸 까발리는 거 죄가 사랑이 아니라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세상 사람 죄를 눈 감아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제라면 형제끼리 죄를 덮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 갔더니 미국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매주마다 광고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유언할 때 반드시 거기에다가 이 재산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돌린다고 유언을 하십시오. 만약에 그걸 안 하면요, 그 재산이 국고에 환수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꼭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들에게 사해 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쓸 때가 많이 있어요. 형제들과 관계하는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되지 그럼 뭐가 더 이상 필요하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해? 그럼 그 사람 그냥 있어. 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 안 하면 내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죄를 사하고 이걸 덮어주는 거를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절 메시지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부활절 메시지에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음 절기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주일날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이 뭐가 될까? 하나님은 뭘 주실까? 거기에 대해서 주일날 끝나자마자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아마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6월절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 기간 동안에 바로 무교병이라고 누룩이 없는 떡, 바로 복음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초곡절날 첫 곡식을 흔들리는 날 안식 후 바로 다음 날에 부활하셔서 첫 곡식으로 흔들어지셨어요. 이제 주님께 남은 절기는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면 첫 곡식을 흔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그것을 드리는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오순절날은요, 23장 16절에 보니까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래서 오순절날은요, 떡 2덩어리를 갖다가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재라고 그러는데, 소재는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가요.
첫째는 고운 곡식가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곡으로 주님 앞에 쓸 수 없어요. 이것은 다 껍질이 벗겨져서 이게 가루가 된 다음에 서로 몸이 돼 떡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떡을 뭉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기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 고운 곡식가루에다가 기름이 덮어져야 그것이 뭉쳐져서 떡이 되는데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 바로 소금이죠. 이 소금과 기름과 곡식가루가 합해져서 떡이 되는 것. 이 소금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소금에 기능하면은 부패 방지, 하얀 거지. 근데 예수님의 소금에 대한 관점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은요 서로 뭉치고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수를 먹을 때 라면 먹을 때 라면이 나트륨이 많다고 그러는데 왜 라면이 나트륨이 많을까요? 면발을 가늘게 뽑으려면요 소금을 좀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동 같은 거 면발을 굵은 거는요 소금을 조금 집어넣어도 이게 끊어지지 않는데 이거를 응집일시켜서 하려면 면발이 가늘수록 거기는 소금을 많이 집어넣어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이 많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곡식이 가루가 됐다 하면 여기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서로 화목해 하는 바로 고르게 하는 그 소금이 같이 있어야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국절을 완성하시고 제자들 앞에 서서 다시 앞으로 하실 그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거는요 평강이에요. 제자들이 한 몸 되는 거고요. 한 몸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고운 가루를 뭉칠 때는요 물을 안 넣어요. 반드시 기름으로 뭉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기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거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우리가 서로가 응집하는 그것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만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흔드는 겁니다. 오순절이 되면 두 덩어리를 흔드는데 바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4절에 사도들이 전부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방언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성령을 기름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떡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날 저녁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바로 세례 받았다 그러는데 그때는 성령 세례입니다.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그 중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세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 잠겨진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한 덩이가 떡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바로 내 교회를 세운 텐데 이 반석에다가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에다가 내 다른 성도들의 떡을 이거 바로 교회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바로 너희 교회는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바로 세워진 떡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떡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날 주님의 절기의 준비입니다. 이제 사도들의 떡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요 플러스 시킬 수도 없고 마이너스 시킬 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신약 성경 마지막에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걸 가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세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떡이 돼야 돼요. 떡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먼저 가루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과 붙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가루가 된 다음에 다른 알곡들과 같이 벗겨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성령으로 반죽되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곳 어딜까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는 반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소금으로서 고르게 함같이 응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다른 한 덩어리의 떡이 되는 것 그때 그 떡 두 덩이가 흔들려서 완전한 몸이 될 때 예수님은 나팔절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절기는 이제 예수님께도 마찬가지고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 그분이 오실 때 뭘 찾을까요? 사도들을 위해 세워지는 성도들로 된 교회, 한 몸 된 교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름을 채워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등만 갖고 주님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등만 갖고 주님 기다리는 건 거듭나고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우리 그릇에 우리가 모이는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주님을 준비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